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봐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마리아는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이미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몹시 당황합니다. 그래서 즉각 천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내용은 결혼하기 전이었던 마리아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말은 곧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된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설명했듯이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난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의 비난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버림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아주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의하면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잉태할 것을 알려준 천사의 이 수태고지, 이걸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임신할 것이라고 알려준 이 천사의 말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주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 일이 마리아에게 큰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처음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정말로 그 일을 복된 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요 화라고 생각했을까요? 만일 우리에게 그와 비슷한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남에게 알리기조차 힘든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남에게 밝히기 정말로 어려운 일들,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화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천사가 말했듯이 그 일은 결국 마리아에게는 놀라운 복이 됩니다. 그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로부터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칭송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 자신도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9절에 마리아의 이 고백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화처럼 보이는 상황을 복으로 만든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누가 봐도 화처럼 보이는 일이었는데 복으로 만든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선포한 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당신의 말씀대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 고난을, 화를 재앙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결국에는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처럼 보이는 과정을 통하여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다시 풀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통과하게 한 후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에서 돌아가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잔을 넘치도록 하신 것은 다윗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이후였습니다.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였습니다. 다윗이 통과했던 죽음의 골짜기는 다윗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어려움이었고 고난이었고 재앙이었고 화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다윗에게 큰 복을 주시는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그것이 화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복으로 나아가는 길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 가운데도 화라고 여겨질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 후 결국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한때 그에게 화처럼 재앙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오히려 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 잘 아시죠? 이 말은 보통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중에 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도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하면서 어려울 때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마치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퍼즐 맞춰보시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치매를 예방하고자 퍼즐을 사다가 상에다가 펴놓고 이제 퍼즐 맞추시는 분도 계신데, 뭐 쉬운 거는 아이들은 뭐 10피스짜리도 있습니다. 뭐 500피스가 보통이고 1000피스, 3000피스, 10,000피스짜리를 하는 사람도 봤어요. 큰 상에다가
만피스짜리를 하는 경우도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갖고 계신 큰 그림이 있으십니다. 삶이 좀 단순한 경우도 있고 삶이 좀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그래요. 큰 일이 없이 그냥 단순한 분들은 그냥 500피스짜리 그림, 퍼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힘든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런 분들 한 3,000피스, 5,000피스짜리 퍼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은 그 큰 그림, 퍼즐의 그림에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퍼즐을 맞출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퍼즐 맞춰보시면 아시잖아요. 색깔대로 무늬대로 맞춰보지만 이게 도대체 어디에 들어맞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퍼즐 조각의 의미를 나중에 퍼즐이 다 완성이 되어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퍼즐, 이 한 조각이 이때 이 자리에 필요했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끊어서 볼 때가 많습니다. 큰 그림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만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세상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한숨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 그러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동안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다짐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탄식과 절망과 한숨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그림 안에서 지금 현재, 지금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만 계속 뚫어져 쳐다보면요, 엄청 그 문제가 커 보여요. 하지만 뒤로 조금 떨어져서 지금의 내 상황 가운데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그저 별거 아닌 걸로 바라볼 때도 많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하루 꼭 콜롬비아에 있는 로리엔 널치곰에 갑니다. 찬양도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는데 갈 때마다 분위기가 참 달라요. 보면 나중에 여쭤보면 지난 한 주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좀 많았으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침울해요. 그런데 별일이 없었으면 좀 밝으세요, 어르신들이. 근데 지난주 갔을 때는 다른 때보다 조금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그 누구보다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혹시 한탄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또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자신의 상황, 그리고 가족들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슬픈 현실, 가족들이 쉽게 찾아오지 못하거든요. 지금도요. 또는 죽기 전에는 이곳을 내가 못 나가고 갇혀 있겠구나 하는 비관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어르신들의 지금 인생을 복이 아니라 화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몇 주 전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짜고 계신 자수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말씀은 기억 못해도 예와 같은 건 기억을 잘 하시잖아요, 우리가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어르신들께 해드렸어요. 어르신들, 아름답게 자수로 짜인 작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면을 보면 그렇게도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사실 그 뒷면을 보면 엉망으로 실이 엉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자수의 뒷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뒷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엉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엉망인 것 같습니다. 도무지 작품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나가는 실패한 삶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앞면을 보면 지금 우리들의 삶은 실수 없이 아름답게 잘 짜여 가고 있음을 어르신들 깨달아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일제시대도 경험하셨고 6.25 전쟁도 경험하셨고 보릿고개라는 것도 경험하셨고 참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겪으신 분들이십니다. 또 연세가 드셔서 미국에 오셔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이런저런 고생들을 다 겪으신 분들이십니다. 근데 지금 널싱홈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니 내 인생은 마치 자수의 뒷면을 보는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어르신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미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서는 귀한 인생들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재물과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고 엉망진창이 된 삶의 마지막을 사는 것 같을지라도 만약 우리에게 우리 가슴속에 예수만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은 성공한 아름다운 삶이 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의 그림을 위하여 마지막 자수를 놓고 계십니다. 기억이 점점 흐릿해지시면서 많은 것들을 잊어가시겠지만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은 천국 가실 때까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수놓으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분명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얄팍한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으십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쉽게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라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은, 섭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능력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살면 사람의 능력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란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에 엄습해오는 공포와 불안과 초조와 좌절과 절망, 이런 것들만 내가 보고 있으면, 사람의 눈으로 그런 것들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가온 현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적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현재만 너무 집착해서 보지 말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큰 틀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닥친 삶의 문제를 바라봐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뒤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이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렵고 힘든 고난과 풍랑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고난과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복이 아니라 화다라고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소망에 대한 꿈을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절망 뒤에 있는 소망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사람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우리가 비로소 뜰 때 우리에게 닥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화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여러분들에게 닥친 일들은 복입니까? 아니면 화입니까? 복입니까? 화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진리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처럼 보이는 과정을 통하여 복의 길로 마리아와 요셉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리고 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저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현재 저희 삶 가운데 닥쳐온 모든 일이 화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현재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